한국교회의 위기로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합니다. 그 걱정하는 데 대한 대안을 제가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어떤 분도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대안을 세워주신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은 제가 10여 년 전에 설립한 미션 아카데미라는 사역기관이 있습니다. 그 사역기관을 통하여서 저는 한국교회 대안을 그때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 지금 효과적으로 활동을 하고 만들어 놓은 자료라든가 그와 같은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현재의 한국교회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경영 컨설팅을 하기 전에는 마케팅 컨설턴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마케팅 원리를 응용한 전도 전략이라는 책으로 전도 마케팅이라는 책을 실제적으로 베스트셀러로 많은 목사님들이 읽고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 전략을 통한 교회 부흥에 관련된 내용으로 전도 컨설팅으로부터 시작하여 실제적으로 교회 성장 컨설팅으로 완성하여 1000여 개 교회 이상을 제가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그 데이터가 그대로 저에게 있고 그 데이터의 자료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현재 한국교회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였던 것은 실제적으로 저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저에게 제시하여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을 아버지가 연세가 많기 때문에 형님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에게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 형님들은 모든 분들이 다 장로님입니다. 그러면 장로 입장에서 교회에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저에게 제시하였던 요구사항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실제적인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데 대한 내용을 많이 숙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숙지하게 되었던 것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전도는 마케팅 원리를 응용한 전도 전략 뿐만 아니라 양육에 있어서는 기업체에서 인사 관리하는 데 대한 시스템을 제가 컨설팅했던 내용을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어떻게 발굴을 하고 발굴했던 역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업체에서는 인재 발굴하는 리크루팅과 그 인재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포지셔닝에 대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제가 실제적으로 기업체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 내지로 활동했던 그 활동력에 관련된 내용을 교회에서 교회 성장 컨설팅이라는 자료로 다 유용하게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설교를 많은 목사님들께서 성경책을 읽고 그 읽은 내용이 은혜됐다 생각하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설교하는 데 대하여서도 실제적으로 저는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성경을 읽다 은혜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맞는 상태는 어떤지 상태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 상태에 따라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이 수용하는 데 있어 조건과 여건은 맞는가 이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실제적으로 설교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설교를 가르치고 있는 많은 강사분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국교회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교인들이 급속히 줄기 시작하여 2010년도, 2020년도에서 급격히 줄어드는 데 대한 원인이 뭐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에서 제시하는 목회적인 지침과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신앙적인 만족감을 주는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이유로서는 급격하게 줄게 된 사건이 코로나의 팬데믹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 모여지는 것 자체에 굉장히 제약을 두었습니다. 그럼 제약을 두었던 것에 관련된 내용으로 성도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모임 자체를 굉장히 힘든 경우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갔을 때의 그 내용을 당신 목사님을 향하여서 신앙적인 충족감을 느끼고 있다가 코로나의 팬데믹을 통하여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SNS를 통하여서 설교라든가 교회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 데 대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아하, 우리 목사님 외에 다른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에 메시지와 함께 교회 프로그램이 있구나 라고 깨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깨어졌던 사고방식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제 당신 목사님과 유튜브에 나오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의 메시지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제적으로 교회를 많이 이탈하는 결과가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 가나안 성도라는 모양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많은 목사님들께서 심지어는 여러 기관에서도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에 관련된 분석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교회의 만족감을 못 느껴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특별하게 이탈하는 것 중에서의 젊은 층들과 청년들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은 이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탈을 하는 데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뭐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목사님의 설교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신앙적인 충족감을 못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스템 자체가 그네들의 충족감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계속 늘어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이제는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교회도 처음번에 출석을 못할 때는 굉장히 교회를 출석을 해야 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심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심적인 부담 자체도 희석이 되어서 지금은 실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스스로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 현실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현실적인 부분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자기 만족을 통한 그 자기 만족에 따른 종교성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으로서로 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른 종교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그 종교 단체에서 진행되는 어떤 의식보다는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종교 행사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현상적으로 모든 종교가 실제적으로 종교인들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자기 개별적인 자기 만족도에서 진행하고 생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개인주의가 팽배하여졌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여졌고 그에 따른 능력에 관련된 부분으로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가 성장을 하기 위한 자기 스스로의 자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를 하고 거기다가 여력을 투자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정말 다른 종교는 떠나서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만족감을 줄 건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오랜 시간을 교회 성장 컨설팅을 하였던 거로 실제적으로 10년 전 아니면 그 전 아니면 5년 전, 3년 전, 2년 전, 1년 전을 비교해서 보면 참으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인 숫자가 1000명에서 800명, 700명이 줄었을 때에 줄어들었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위기의식은 잘 못 느끼십니다. 그런데 소형교회라든가 중형교회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특별히 개척교회라든가
아니면 소형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데 거기에 따라서 목사님들을 또 보면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될 건가에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체의 경우에는 가장 현실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세우고 어떤 시스템을 움직여야 될 건가, 도구는 어떻게 쓸 건가에 관련된 부분으로 정말 처절할 정도로 노력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로 당신네들 스스로가 자기 개발했는데 소홀할 뿐만 아니라 소홀한 그 부분 자체에 관련된 부분으로 패배의식과 함께 그런 내용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시돼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저는 경영 컨설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회를 보는 안목이 다른 목사님들과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보여줬던 것은 뭐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4년 전부터 생성형 AI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생성되어서 지금 확장되는데 모든 기업체에서 실제적으로 기업에 관련된 생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처절할 정도로 연구하는데 그 연구하는 도구로서 생성형 AI를 쓰기 시작하는데 생성형 AI로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업체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프로그램 자체에 의해서 인사 부분이든 생산적인 부분이든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이든 시장성에 관련된 부분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AI를 쓰고 있는데 저는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AI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저렇게 문외한가 할 정도로 느낍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생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고 그 영상이 동영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동영상으로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호기심, 그 제시하는 호기심에 따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성으로 영상에 관련된 부분의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자료가 내가 필요성에 관련된 부분으로서의 내가 전공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적인 자료부터 오락에 관련된 모든 부분의 데이터가 다 영상으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상 자체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달리 형성되어 있는 모든 SNS의 영상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영상이 만들어진 게 오랜 시간이 됐다 할지라도 유튜브보다는 추후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튜브에 관련된 부분으로서도 지금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것이 전에는 내가 검색을 해서 찾아 들어가서 보았습니다만 실제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형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그 유튜브의 시스템으로 진행이 돼서 갑니다. 그 시스템으로 진행돼서 가는 내용을 이해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면에 있어서 충족감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지는 시스템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도를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자료를 뽑아내서 그 자료를 효율적으로 자기 개발했는데 쓰기 시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튜브로서 동영상이 이제 넷플릭스를 통하여서 내가 취미생활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모든 내용이 필요한 경우 영상적인 자료를 뽑아낼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페이스북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넷플릭스가 됐든 또한 뭐 그 인스타그램이 됐든 심지어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갖고 가는 방식을 광범위하게 자료를 형성하고 그로 인해서 개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 개발에 놀랍게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회는 급속도로 변해가고 도구는 이렇게 써졌는데 그럼 그 도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소스는 뭘로 할 건가?
라고 할 때 그 소스는 바로 생성형 AI가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성형 AI로서의 소스는 뭐냐? 챗GPT도 소스입니다. 구글 제미나이도 소스입니다. 클로드도 소스입니다. 젠스파크도 소스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소스를 형성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형성되는 소스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생성형 AI도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생성형 AI를 접목하여서 앱에 관련된 부분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거라든가 뿐만 아니라 포스터를 만드는 거라든가 썸네일을 만드는 거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림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 영상을 찍는 거, 영상에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구성은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이제는 AI를 쓰지 않고는 안 될 수 있을 만큼 사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목사님들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로 자기 개발을 안 하시면 교회는 도태되고 맙니다. 그럼 도태되고 마는 데 있어서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AI를, 생성형 AI를 쓰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SNS를 효과적으로 막 쓰시는 분들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교회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그 부분으로 그 안목으로 교회를 보고 그 교회에 대한 시스템이 쳐져 있다. 목사님에 관련된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목사님이 갖고 있는 자료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자르다. 아무 말 없이 떠나갑니다. 이 떠나감에 대한 내용을 목사님들이 빨리 파악을 해주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이 겁니다. 엊그저께 영상을 통해서 가나안 성도가 이제 40%를 곧 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현재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1200만 명인데 지금 800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800만에서 다시 40% 가나안 성도로 줄어든다 하였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여쭤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 저희 미션 아카데미에서 효과적으로 성경적 설교자를 세우기 위한 챗GPT 76개를 만들어 놓았고, 챗GPT 76개의 챗봇과 함께 그럼 챗봇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는가에 대하여서 챗봇은 챗GPT에서 만든 건 챗봇이고 제미나이에서 만든 건 잼스입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생성형 AI에 어떻게 하면 이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는 프롬프트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그럼 프롬프트를 어떻게 형성하면 좋을까라고 하면 현재 챗GPT뿐만 아니라 생성형 AI 강사 모든 분들이 인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강의하고 있는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저걸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내용을 프롬프트를 이해하는 단계가 너무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미션 아카데미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이어그램을 통하여서 프롬프트 창에 놓고 키워드 하나만 넣으면 그에 따른 소스와 모듈을 통하여서 라인이 형성되고 소스를 통하여서 생성의 AI 자료를 목회에 필요한 데이터로서의 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생성해내는 부분으로 만들어 놓고 그 내용을 챗GPT 챗봇과 함께 실제적으로 모든 목사님들에게 쓰게끔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냐라고 하면 많은 목사님들께서 챗봇을 만들고자 하는데 챗봇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는가라고 하면 챗봇이라든가 잼스라든가 만들 때의 소스가 어떤 소스를 다양하게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잼스가 만들어지고 챗봇이 만들어지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넣어야 됩니다. 그 자료를 실제로 파일로 넣든 아니면 어떤 데이터로 넣든 아니면 서적에 관련된 내용으로 넣든 이런 부분이 파일로 제공돼야 하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을 쓰다 보니 31권의 책을 썼습니다. 31권의 책이 소스로다가 들어갔고 뿐만 아니라 제가 10년 이상 강의를 했던 내용이 한 600개 정도의 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 강의와 함께 29개의 챗봇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을 데이터 자료로 해서 소스로 형성을 했더니 그 필요한 자료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전도에 관련 자료가 나오든 양육에 관련된 자료가 나오든 특별히 설교에 관련된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 자료를 76개를 만들어 놓았더니 실제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긍심과 함께 한국 교회에 있어서 실제로 교회가 문제는 뭐였는가라고 보면 교회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전근대적인 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현재의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 관련된 얘기를 분석을 안 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출석률만 높이려고 막 종용하는 부분으로 끌고 가니 실제로 교인들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시간적인 부담감과 함께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인 충족감을 못 느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감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내용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목사님들 갖고 계신 지력 자체가 성도들을 향해서 필요한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공을 못해주면 성도들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이단들이 아주 활개칩니다. 그 이단들이 활개치는 데 대한 내용은 자기네들만이 갖고 있는 시스템, 자기네들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한국인의 정서에 맞춰진 자기네 그 강조하는 자기네만의 독트린으로서의 내용을 보면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된 내용으로 한국인의 정서로 터치해가고 가면서 접근해가고 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사람들이 한국인의 정서를 건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혹돼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만의 독특한 자기네들 정서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허감 뿐만 아니라 압박감 뿐만 아니라 그 차별에 관련된 강박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접근하는 내용 자체가 그네들을 향하여서 울림을 주니 그네들을 막 그쪽으로 쓸려가는 부분이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비교 종교학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챗봇을 만들어 놨습니다. 변증학적인 차원에서도 챗봇을 만들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비교 종교학적인 부분, 변증학적인 부분, 종교 분석학적인 부분, 다양한 부분으로 실제적으로 교인들에게 필요한 자는 어떻게 형성을 해서 그네들에게 교육할 건가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는 목사님들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지적인 수준에 있어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 수 있게끔 생성형 AI 챗봇으로 만들어 놓고 잼수로 만들어 놨을 뿐만 아니라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료를 뽑아내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써야 되는데 목사님들께서 생성형 AI 내지는 그 SNS라든가 이런 데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분들에 관련된 부분에서 저 내용을 갖고 한국교회의 대안을 어떻게 찾을 건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제가 온라인에서 이제 다시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를 시작해서 생성형 AI는 어떻게 쓰는 거고 생성형 AI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기 생성형 AI에서 특성은 뭐가 있고 그 특성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프롬포트를 어떤 도구로다 쓰는 게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다른 종교라든가 불순한 내용이 유입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차단해내는가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그 부분만 숙지를 하면 생성형 AI는 도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확장의 도구는 SNS입니다. 이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여기에게 쓰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미션 아카데미에 있어서의 준비는 저희가 이와 같이 했으며 그러면 실제적으로 미션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까지로 교육을 하면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쓰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대를 해봅니다만 한쪽에 있어서는 다른 준비를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문 온라인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미문 온라인 교회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제가 목사님들께 설교를 가르치고 그 설교에 관련된 부분으로 퀄리티를 어떻게 높이는가에 관련된 내용을 컨설팅 차원에서 목사님들께 제공하였는데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실제적으로 그 부분 갖고 기대도 필요합니다만 아예 목사님들께서 떠나간 교인들을 향하여 접근하는 데 된 온라인 교회를 목사님 설립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강권해셔서 그래서 제가 미문교회를 온라인 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척해서 오프라인에서 목회를 하다가 제가 2014년도에 쓰러져서 거의 병원에 6년을 누워 있었고 그 이후에 코로나와 이렇게 해서 거의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10년 이상을 제가 활동을 못하고 있었고 집필만 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집필만 했던 내용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온라인으로 교회를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교회를 설립한 내용은 뭐냐? 가장 쉽게 성도들이 접할 수 있는 것으로서 출석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조금 더 심적인 우려를 내려놓습니다만 가나안 성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면 가나안 성도들은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가 혼자서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족감을 누리는데 그러면 충족감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촉을 하는가 분석을 해보니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출근 때부터 시작해 하루 일과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데이터로 전부 분석을 해보니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데이터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로 보니 실제적으로 출근길에 제가 지하철이라든가 대중교통을 가서 관찰을 해보니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럼 다 들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였을까라고 하니 역시 유튜브를 가장 많이 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료를 보기도 합니다만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데 출근길에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를 시청 시간이 얼마나 될까 했을 때에 그것을 이미 유튜브에서는 간파를 하고 출근할 때의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볼 수 있는 데 된 내용으로 쇼츠를 만들기 시작해서 쇼츠를 통해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튜브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출근 시간에는 본 동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스트리밍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쇼츠 영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회수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짧은 시간에 관심을 끌었으면 그 관심을 끈 부분에 있어서 다시 본 동영상으로서의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은 뭐였을까라고 하면 쇼츠에서 연결돼서 본 동영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본 동영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로서는 쇼츠를 통해서 본 동영상으로 가게 하고 본 동영상에 있어서도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 다 못 보니까 본 동영상도 리믹스로 잘라서 순간순간 볼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 유튜브에서 제시하고 있는 당신네들이 운영하는 운영 방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페이스북도 그대로 흉내내서 페이스북의 스토리와 함께 자기네들 스스로 라이브 동영상도 올리고 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업로드하였으며 릴스도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인스타그램에서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에 있어서도 일반 생성형 AI가 조합을 해서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카톡을 효과적으로 고객들을 확보하고 가는 쪽에 있어서 다양한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도 있습니다만 생성형 AI를 그대로 카톡에 유입시켜서 챗GPT가 카톡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감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만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떨까?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미문 온라인 교회를 만들어내서 쇼츠를 통한 복음, 동영상을 통한 복음, 스트리밍을 통한 복음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재생 목록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된 내용으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묻혀 들어갈 수 있을까? 부담 없이 복음을 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다 보니까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복음적인 내용을 일상에 묻어들고 가는 데 대한 내용을 제가 접근해서 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쇼츠를 통해서 아침 출근길에 제시한 하나님의 메시지 뿐만 아니라 출근길에서 제시했던 메시지 뿐만 아니라, 그러면 점심시간에 다시 나와서 그 내용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볼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은 뭐였을까라고 점심시간에 볼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퇴근길에 있어서도 볼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퇴근하고 와서 저녁 먹고 나서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음을 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콘텐츠. 그러면 자기 전에 있어서의 복음적인 콘텐츠, 이런 콘텐츠에 관련된 내용이 유튜브에 수도 없이 분석해서 만드는 유튜버들이 만들어내는 그 자료를 실제로 이런 분들은 아침 출근 시간에 보는구나, 이거는 오전 시간에 보는구나, 이건 주부들이 보는 거구나, 이거는 실제 젊은 층들이 보는 거구나, 이거는 점심시간에 보는 내용이나 오후 시간에 보는 내용이나, 오후 시간에 있어서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낄 때는 어떤 콘텐츠로 제시하는가, 그와 같은 내용이 퇴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가, 퇴근하고 나서에 관련된 피로도는 어떻게 형성을 하며, 그러면 자기 직전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직전에 필요한 데 대한 내용으로 제시하는 콘텐츠가 뭐였는가, 이걸 분석하다 보니까 온라인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만들고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출근길에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중년층, 장년층까지 어떻게 갈 건가,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갈 건가, 주부들은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하여서 실제적으로 교회는 출석을 못하지만 신앙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접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문 온라인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미문 온라인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미문 온라인 교회 같은 그런 유형의 컨셉을 진행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목사님들을 보면 당신의 인지도를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지도를 통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 할지만, 그러면 실제적으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교회 프로그램 속에서의 유튜버들을 보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하는 거, 성경 공부에 관련된 거로 접근을 하는 거, 이와 같은 다양한 컨셉을 통하여서 성경 읽기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이야기부터 시작해 많은 콘텐츠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많은 유튜버들은 목사님들보다는 일반 유튜버들이 참으로 많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복음적인 제시를 못하는구나,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미문 온라인 교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은 저는 어떻게 찾아가고 가느냐, 은연중에 자기네가 갖고 있는 필요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성을 높여서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복음이 묻어들어가게,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시해주는 아침 출근길의 메시지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목사가 일반적으로 성도들과 자연스럽게 나누면서에 관련된 목사가 성도들에 향해 제시하는 에세이 뿐만 아니라 목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일반적인 부분에서 관심사 속에서 비교종교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생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관계성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성경에 관련된 내용도 실제로 성경 낭송에 관련된 부분은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만, 성경 낭송보다는 성경에 관련된 교훈적인 내용이 있어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실제로 신학적인 부분으로서 접근을 하는 거지만 일반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으면서 신학적인 내용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 이런 걸 목사님들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목사님들이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접근해서 갑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튜브에 있어서 프로그램 중에 증문즉설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면서 그 호응도에 따른 답을, 삶에 있어서 답을 참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증문즉설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많은
강사들이 글쎄 일상적인 생활 가지고는 합니다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 이런 참 보면 참 궁금한데 그 궁금증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성도들에게 풀어보고 물어볼 때가 없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까지도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필요한 내용을 뭔가 찾아서 계속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가운데 묻어들어가는 신앙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미문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보셔서 응용하셔도 좋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미문 온라인 교회의 대상자는 기존 교인들보다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포커싱을 하였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앙을 접하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도 제가 자연스럽게 비교 종교학적인 부분이라든가 변증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 갖고 가서 그네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메시지는 이와 같은 콘텐츠, 이와 같은 컨셉으로 제시를 합니다만 말 그대로 교회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이 살아야 되고 복음이 살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제가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확보되는 것은 유튜브에 있어서는 구독을 통하여서 미문 온라인 교회에서 계속 자료를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독자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 분들을 통해서 진행해야 해서 가려고 하므로 반드시 구독을 눌러주시면 그 구독자들이 미문 온라인 교회 교인이 있지 않는가와 함께 그러면 실제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를 굳이 온라인만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는 공지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제시를 해주고 홍보를 해주시면 미문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성이 넓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해 줄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생성형 AI에 관련된 자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상에 관련된 자료, 책자에 관련된 자료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숙지를 하면 좋을까 했는데 된 SNS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라든가 생성형 AI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의 자료는 어떻게 확보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저희가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망설이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참여하는 데 따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공급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목사님들도 괜찮습니다. 성도들도 괜찮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의문점이 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답변을 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미문 온라인 교회를 통하여 저희가 대안을 세우고 가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도 기존의 목회와 함께 교회 내의 온라인 교회를 같이 개설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많은 교회의 오프라인 교회와 함께 온라인 교회가 같이 설립이 돼서 한국교회 이탈하는 많은 가난한 교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애썼으면 하는 생각으로 미션 아카데미와 미문 온라인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가시겠습니다.